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리 보통 항상 이렇게 집을 나가거나 할 때 인사를 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올게요. 갔다 올게. 정말 가벼운 인사입니다. 그냥 습관처럼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인사인데요. 만일 이것이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지를 않거나 잘못되거나 그러면요. 너무 쉬운 말인데 그것이 잘못 지켜지면 어마어마한 큰 재앙이 됩니다. 가벼운 인사인데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약속과도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참 빨리빨리 발전을 해갑니다. 그래서 문명에 이로운 기계들이 많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편리함을 누리지만 또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고들이 납니다. 오늘도 쉼없이 자동차 사고가 나고 비행기 사고가 나고 폭발 사고가 나고 뉴스에 보니까 가정집에서 가스가 폭발해서 또 사고가 났더라고요. 우리가 직장에 있을 때 집에 들어가면서 오늘은 빨리 들어갈게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꼭 놀러 가자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참 쉽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거든요. 나는 이 약속을 지킬 자신이 있어. 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그런데 이건 우리의 착각이 상당 부분 들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몰라서 하는 착각입니다. 악의적인 착각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착각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것입니다. 시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의 제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제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내일 한 약속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의 제한, 직장의 문제로 또는 더 급한 일이 생기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또 거리의 제한 등등 우리는 너무도 많은 제약 요건들을 가지고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약 요건들을 다 배제를 하고 약속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약속을 하고 지키겠다,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 말씀에서 말을 합니다. 도무지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주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헛되게 맹세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인데요. 34절에서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늘로도 하지 말아라, 땅으로도 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맹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맹세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은 그 이유를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것들, 우리의 무지 착각을 깨뜨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늘로도 하지 말아라, 땅으로도 하지 말아라, 성전으로도 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34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것이요, 성전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 세상에 우리의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내가 무슨 권리로 맹세를 하겠느냐? 왜 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맹세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죠. 하늘에 맹세를 한다. 하늘이 지 것인가요? 내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내 눈의 들보를 뺀 후에 형제의 눈의 티를 빼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라, 또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렇게 충고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군중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들어 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사람은, 간음을 한 남자 여자 모두를 군중들이 이렇게 회당에 모여서 돌로 때려 죽이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 여인을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쏙 빼놓고 여자만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한 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봅니다. 만일 죽이라고 한다 하면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이 헛된 것이 되는 것이고, 죽이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을 어기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판단을 하여도 저렇게 판단을 하여도 예수님이 올무에 딱 걸리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너희가 먼저 돌로 들어 쳐라.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무슨 권리로 우리가 맹세하느냐? 너희는 맹세할 권한이 없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형제의 눈에 티를 빼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모두가 다 죄를 지었는데 누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한한 인간입니다. 유한한 존재, 생명이 유한하고 시간이 유한하고 능력이 유한하고 권세가 유한하고 사랑이 유한한 존재. 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이름마저도 이 땅에 두고 가야 될 유한한 존재입니다. 내 이름인 것 같은데 그 이름마저도 이 땅에 두고 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얻은 이름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한성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난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죄의 기준은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다.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인 아닌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죄인이죠. 생각으로 누군가를 죽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생각으로 간음하지 않은 자 있어요? 저건 내가 좀 욕심난다, 가졌으면 좋겠다. 어떤 것을 강도짓 하지 않은 자 있어요? 마음으로 물건을 훔친 것도 절도죄라고 하는데 어찌 죄인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처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데 누가 이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들어 던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각각 질서를 주셨는데 해는 달을 밝히게 하고 해와 달, 별들은 모든 징조를 나타내게 하고 각각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대로 모두가 다 운행이 되고 살아갑니다. 사람만은 그 질서를 자꾸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정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나 모든 것들은 다 너희가 먹어도 된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질서를 정하셨고 약속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깨트린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37절에 오직 너희 말인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 선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해라. 거기서 더 지나가는 것은, 거기서 더 지난다는 것은요,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이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죄다. 악에서 나느니라. 마귀에게서 난다. 이것은 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수없이 덮어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
수많은 죄를 덮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사랑하라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만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수 없는 죄를 짓고 삽니다. 생각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말씀을 침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늘 다잡아먹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러한 죄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들,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자신에게 눈을 돌려 내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탐내지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도 않기를,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속이기도 자신에게 속지도 말라 하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는 좀 그런 척 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가면을 쓰고 가식덩어리 벗어 던져 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가식의 짐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고 자기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외식하는 자로 사는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심리학에 보면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터팬은 항상 어린아이로 살고 항상 착하게 살죠. 그런 것처럼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 착하게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병이라고 합니다. 착한 병에 걸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특히 목회자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병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룩병입니다. 거룩한 척, 착한 척, 믿음이 있는 척, 기도하는 척. 이 거룩병이 사람에게는 통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행동을, 말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거룩하구나 인정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생각이 있는데, 이미 교만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이미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사기치는 마음이 가득한데,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이미 내 마음은 사기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교만한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겸손하지만, 거룩하지만, 깨끗하지만, 착하지만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 그 앞에서까지 그런 척 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그런 척 한다고 합시다. 체면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런 척 하지 마세요. 정말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속이 안 사그러집니다. 왜?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 참 밉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는데 정말 사랑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없어도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사기치지 말고 그런 척하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참 잘난 척을 많이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돈 좀 있다고, 권위 좀 있다고 우리는 꽤나 높은 척을 하고 잘난 척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물질을 얻은 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권세와 영광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36절입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내 머리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말합니다. 내 생명으로도 내가 약속하지 말아라. 그것이 네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면 그것이 내 것이냐?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으로도 약속하지 말아라. 내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늘도 땅도 예루살렘도 생명도 그 어떤 것도 내 것은 없다. 하나님 것을 빌려서 사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빌부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인 척 잘난 척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죄인인데 모두가 다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가진 자나 가지지 않는 자나, 권세 있는 자나 권세 없는 자나, 몸이 건강한 자나 몸이 건강하지 못한 자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선생이여 라고 부르니까 선생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더 크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은 피조물입니다.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토기장의 비유를 말합니다. 큰 그릇도 만들고 작은 그릇도 만들고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들고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든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 귀하고 천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 그것이 내 것이냐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쓰시기 좋게 깨끗하게 보존해라. 아무리 장종지로 만들었어도, 아무리 보석함으로 만들었어도, 보석함이 귀하고 값이 더 나간다 할지라도 깨끗하지 못하면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할 권한을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려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하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 그 탐욕 때문에 인간이 처음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할 때 우리는 겸손하여지고 다른 사람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내가 좀 더 가졌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좀 더 다른 사람을 살펴주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구나라고요. 내가 좀 더 가졌다면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일을 시키시려고 주셨구나 생각하시고 더 낮아지시고 더 겸손하시고 더 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에 내 것은 없다. 그러니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그냥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라고만 하라. 그것을 지나서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것은 악에서 나는 것이다. 그것은 마귀에게서 나는 것이다. 그것은 죄다. 판단, 정죄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하며 삽니다. 내 것도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며 살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우리의 주제를 똑바로 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성품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 예수님의 겸손을 대표적으로 무엇을 예를 들어 말을 하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낮아지시는 것이냐. 우리가 생명을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지렁이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는 지렁이를 만든 적이 없잖아요. 만들 능력도 없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지렁이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렁이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지렁이처럼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된 것은 우리가 지렁이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니, 크리스천들이니, 예수님을 섬기고 닮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주님을 닮아 겸손하고 사랑하고 서로 섬기기를 기뻐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나를 희생하고 태워서 세상을 살맛 나게 하고 나를 태워서 세상을 밝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최소한 그렇게 해보려고 마음을 다잡아 먹고 노력하고 단 2%라도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나타내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맹세하고 또 맹세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습관처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죄들을 하나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죄에 눈을 돌리게 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의 가슴에 예수라는 이름표를 달고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며 살게 하시고 회개하며 살게 하시고 섬기며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